오늘은 요한복음 9장 4절을 통해서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합시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기회를 선용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기회를 잘 활용한 사람이 있죠. 많이 나와요. 그래서 죽을 자가 살고 또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지나가는 길목에서 기다렸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7절 보시면 다윗이 쓴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다가 눈이 떠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회를 놓친 사람 있잖아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주님께서 떡을 떼면서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고 알려주고 암시해 줬는데도 기회를 놓치고 정말 거짓말하다가 양심을 속이다가 비극으로 끝났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법칙이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법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밤이 되면 일할 수가 없으니까 낮에 열심히 일을 해서 열매와 상급을 받는 자가 되라고 하는 축복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건강 주셨을 때, 평안함을 얻었을 때, 그리고 먹고 살만했을 때, 축복을 줬을 때 부지런히 주의 일 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놓쳐서 하고 싶을 때 하지 못해서 정말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하는 오늘 주시는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때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와요. 전도서 3장 2절에 보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그랬거든요. 전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정말 세상의 모든 일과 사람의 행위에는 적절한 때가 있다고 하는 강조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나 인간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잘났건 못났건 가졌건 안 가졌건 간에 누구나 세 가지 비밀을 가지고 산다고 그래요. 그게 뭡니까? 환난의 비밀이죠. 생각지도 않은 때에 환난을 당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세 가지 비밀 중에 하나가 환난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 죽음의 비밀이에요.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절대 순서가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면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연세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라는 법이 없고요. 젊다고 해서 늦게 가라는 법이 없더라는 거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세상 종말의 비밀이죠. 주님의 재림의 비밀, 심판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오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세상에 종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쭉 읽어보면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 서로 사랑하라. 싸우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에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되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고 누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힘으로 해라. 그래서 성경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도 열왕기상 2장 1절로 3절 보면 죽는 길을 막을 길이 없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을 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늘 저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서 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을 놓고 권세가 대단하고 재물도 대단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다윗이요, 천하를 호령했던 다윗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즉 죽는 길 막을 재간이 없는 거다. 언젠가는 인간은 돈이 많다고 권력과 명예가 있다고 해서 안 죽는 게 아니다. 나도 죽게 되었다.
그러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라. 이게 유언입니다. 오늘 이 유언대로 지켜 살면 너희의 자손들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부지런히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를 드리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3장 2절 보면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26편 6절 보세요. 심지 않고 열매를 거둘 수가 없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농부가 곡식을 심는 것도 때가 있잖아요. 모내기 하는 거, 나무 심는 거 하나하나가 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레이스 연수원을 파주에 우리가 세운 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연수원에도 그냥 과일나무를 심고 싶어가지고 매실나무도 심어놓고 못도 심고 뭐 대추나무도 심고 자두나무도 심고 살구나무도 심고 다 심었는데 딱 생각나는 게 감나무를 못 심은 거예요. 감나무. 감이 쫙 빨갛게 열으면 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감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누가 목사님 감나무는 지금 심으면 죽어요. 다 때가 있는 것인데요. 언제 봄에 심으세요. 내 봄까지 기다리냐고 애간장 타 지금요. 다 때가 있는 거래요. 심는 것도 내가 심고 싶다고 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는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심을 수 있을 때 심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3장 3절에 보면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죽을 병에 걸렸지만 주님께 나와 부르짖다가 산 자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만 장군은 엘리사 주의 종을 만나서 죽을 병이 걸렸지만 요단강에 7번 목욕함으로 깨끗이 나았잖아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보세요. 열 문둥병자도 주님을 만나서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깨끗이 나았잖아요. 마태복음 9장 20절로 22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게 된 여인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옷깃을 살짝 만졌다가 깨끗이 나았고 살았지 않습니까? 성도는 전능자를 믿기 때문에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면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음을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 6절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히스기야 왕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하는 눈물을 보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전도서 3장 3절에 보면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 환난 가운데 다 모든 것이 파괴되고 지진으로 인해서 파괴되고 홍수로 인해서 파괴되고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 것은 다시 세우는 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일이 왜 없겠어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믿음을 잃지 않으면 반드시 웃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아셔야죠. 여인들이 아기를 낳을 때 보세요. 저는 우리 누님들이 아기 낳는 거 제가 10남매 중에 막둥이로 태어났으니까 어린 나이에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은지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아기 낳는 옆에 남편들이 지킨다고 갔다가 머리 다 뽑아진 사람들이 있대요. 남편이고 뭐고 소용없어요. 그냥 잡아 당긴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아프니까. 그러면서 속으로 네가 대신 나면 안 되냐 뭐 이랬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기 낳을 때 보면 시골에 가면 문고리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문고리를 잡고서는 소리 지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땀과 피와 눈물을 싹 쏟아서 아기 하나 딱 낳고 나면 그 아기를 보여주는 순간 미소가 그냥 넘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꽃이 폈어. 언제 고통스러웠다냐 하는 생각이에요. 맞지 않았습니까? 응? 웃게 되잖아요. 또 전도서 3장 4절에 보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도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춤추고 기뻐하는 날이 올 줄로 믿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서 3장 5절에 보면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랬거든요. 손해볼 때도 있지만 이익을 보아 돌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럴 때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100배의 축복받는 자식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지 않았습니까? 또 전도서 3장 5절에 보면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그랬단 말이에요. 사랑의 품에 안길 때가 있는가 하면 과감하게 멀리 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멀리 할 때가 언제?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건지 예수 못 믿게 하고 핍박하는 것도 안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죠. 전도서 3장 6절에 보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떤 분이 친구를 참 친하게 지낸 친구를 믿고 1억을 꿔줬대요. 정말 죽고 못 사는 친구였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도망가고 없어. 10년 동안 안 나타난 거예요. 힘들게 살았죠. 그런데 10년 만에 나타났어. 알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불법 체류자가 돼갖고, 근데 거기서 장로님 한 분을 만나갖고 전도받고 예수를 믿었더니 이렇게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회복의 은혜를 주어서 뭐 가게도 멕시코인지 몰라요.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영주권 받아가지고 한국에 나오자마자 그 친구 먼저 찾은 거예요. 친구야 미안하다. 여차저차 차차해서 하나님 만나서 내가 회복되었다. 친구 생각이 나왔다. 봉투 하나를 주는데 얇은 걸 갖고 왔길래 요게 지금 나보고 커피 한 잔 먹으라고 줬나 해서 딱 보니까 놀래지 마세요. 10억.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간증을 듣고 이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10억을 띠끼면 100억이 올 텐데 그 심보 만보 고쳐라 그랬어요. 또 전도서 3장 6절 보면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제 삶의 철학 아시잖아요. 한 번 친구, 한 번 영원한 성도는 나는 영원한 성도고 영원한 친구입니다. 그 사람이 뭐 망했건 그 사람이 힘들건 그 사람이 실수해서 범죄했건 관계없어요. 단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는 한은 끝까지입니다. 그게 내 삶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어렵다고 해서 상대방의 손가락질하고 버리고 배신을 때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제 마음이 안 들으면 버리고 제 마음이 들으면 환영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의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성도끼리 서로 아끼고 그래야지. 성도 중에서 조금 얄미운 행동했다고 해서 미워하면 쓰겠습니까? 허물 있으면 덮을 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권면할 줄 아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서로 쑥덕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끝까지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는 법을 또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전도서 3장 7절 보면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그랬어요. 상처 입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찢기도 하지만 돌이키면 꿰매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호세아 6장 1절로 2절 5번 10번씩 읽으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3일째 되는 날 우리를 일으켜 주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나는 호세아 6장 읽으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상처 입을 때 낙심하지 않고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 가슴에 새기세요. 전도서 3장 7절 보면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6장 10절 보면 여리고성은 무너뜨릴 때도요 무조건 떠들으라고 안 했어요. 조용해라, 잠잠하라. 그리고 내가 애치라는 때 애쳐라. 주의 종이 딱 명령이 떨어지면 애치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돼요. 입이 근질근질해서 참아야 되고 덮어야 할 것도 그냥 막 나팔 불어서 상처받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야. 조용해라 하다가 애치라 할 때 애쳤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려서 이겼잖아요. 성도는 말할 때와 침묵을 지켜야 할 때를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전도서 3장 8절 보면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미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또 전도서 3장 8절 보면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 세계적인 나라들을 보면 서로 싸우고 막 그러다가도 언젠가는 또 화해하고 같이 수교도 맺고 이런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또한 항상 원수 맺지 말고 용서하고 화해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제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화목이라는 단어를 사용 안 하는 분, 행동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화목하라. 자, 그러면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일하자고 했는데 그게 뭐냐? 밤이 무엇입니까? 낮이 무엇입니까를 찾아봐야죠. 자, 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 캄캄한 밤입니다. 전도서 1장 8절 하나님 없는 배움 만족함이 없습니다. 전도서 1장 17절로 18절 하나님이 없는 지혜 번뇌와 근심이 많습니다. 전도서 2장 1절 하나님 없는 쾌락도 실망하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7절 하나님 없는 사업은 사는 것을 증오하게 됩니다. 전도서 2장 18절로 23절 하나님 없는 수고는 피곤과 슬픔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9절 하나님 없는 철학도 가치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없는 마음은 영혼에 대한 갈증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전도서 4장 2절로 3절에 불평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전도서 5장 6절로 7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2절에 하나님 없는 재물은 불안하게 만듭니다. 전도서 6장 12절 하나님 없는 삶은 좌절감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 없는 선행은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8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밤이 무엇입니까? 시편 31편 9절에 보니까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생활을 영적인 밤이라고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삶. 사도행전 12장 23절 병들고 죽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 이거 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밤이 오면 안 되고 낮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낮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말하는 기쁜 평안 행복한 삶이 낮의 삶입니다.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말씀 충만, 이게 낮의 삶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삶, 감사가 넘치는 삶, 성령 은사 받고 사는 삶.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몸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그것이 영적으로 낮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낮에 일하라고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주신다면은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많이 하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성경을 보면 열심히 일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봐도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바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1절 지체 없이 일하래요. 마가복음 13장 34절 각각 맡겨진 대로 일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4장 34절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 또 일을 할 때는 놓치지 않고 일을 하래요. 오늘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보세요.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흔들리지 않고 항상 힘써서 일을 해야 돼요. 먼저 선한 일에 본이 되어 일을 해야 돼요. 디도서 2장 7절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일을 하여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주신 축복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19장 31절 물질을 주셨을 때 주를 위해서 쓰임 받아야 되고, 또 건강을 주셨을 때 전도서 3장 2절처럼 열심히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세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속히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저도 유튜브를 보면서 보면 귀하신 목사님들 설교가 딱 뜰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들으면서 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전혀 모르는 사람 설교도 내가 보면서 좋아요 꼭 눌러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귀한 목사님들의 은혜로운 설교도 싫어요가 서너 개씩 딱 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검색해갖고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어떻게 신보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어요가 어디 있어요? 그럼 들어가지 말아야지. 그러니 그 목사님이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그래서 좋아요 하고 또 좋아요 눌렀더니 한 번밖에 안 되더라고. 또 지워지더라고. 한 번 누르고 또 한 번 누르면 없어져요. 그 다시 또 눌러서 좋아요 남겨놨어요. 나 착하죠? 착한 게 아니라 그래야 되잖아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누구나 캄캄한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 열심히 준비하며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밤이 올 때 세상을 이기고 환난과 유혹과 핍박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밤이 오기 전에 낮에 열심히 일해서 면류관이 빛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